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그 삽지에 끼어 있는 것처럼 6월 첫 주일부터 열린 예배 및 사랑의 친교 모임이 첫 주일부터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삽지를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첫 주부터 식사가 시작되고 식사와 함께 그 다음에 곧장 물 흐르듯이 쉬지 않고 식사 후에 간식을 먹어가면서 다음 주에 또 이제 친교 모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식사와 예배당 청소 헌신자는 하반기부터 조금씩 이름이 바꿔질 것입니다. 1층 만나실에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명단,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하는 기도 제목들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성도들 금요 중보 기도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함께 지금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아프고 또 물질 문제, 또 가정 문제, 어려운 문제들, 자녀들 문제들, 여러분이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카드가 있잖아요. 중보 기도 카드에다가 적어서 주일날 올리시면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날 간식은 우리 문영미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영미 집사님 그 가정, 그리고 그 농장이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광고가 똑같지만 박시원 우리 양형제 형제 군 생활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국에 우리가 돕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 김은혜 우즈베키스탄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갑자기 아침에 받은 건데 우리 송어순 집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가 좀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서 지금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관없다고 생각한 그 전쟁이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더 뛴 것 아시잖아요. 이런 것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식용유값이 3배가 올랐다잖아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다. 남의 먼 나라의 문제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요, 참지 못하면 영성이 무너져요.
참지 못하면 믿음도 무너져요. 참지 못하면 공동체도 무너져요. 참지 못하면 부부관계도 깨져요. 참지 못하면 가정도 어려움을 당해요. 참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꼭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참되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일반적인 사람도 잘 참는 사람 있고 못 참는 사람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저 사람은 잘 참는 사람이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잘 참는 사람들 중에도 오래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래 참는 자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의 해답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오래 참음의 영성을 가지고 평강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들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늘 제목 우리 함께 주제를 읽습니다. 주님의 평강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 여러분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편안함이 차원이 아닙니다. 편안해, 평화, 평안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3번 말씀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3번 말씀하신 것은 편안함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신 평강은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평강이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혼란이 오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평강이 있으라, 평강을 받을지어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평강. 2번째,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세상 살 의미가 없어지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편해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의 편안함이 세상에서 잠깐의 편안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인 영적인 평강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번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평강하지 아니하면 또 그 또한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됩니다. 우선 가까이서 내 남편과 아내가 평강의 관계가 되지 않고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관계가 된다면 그것 또한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부부가 이제 여행을 가려고 3박 4일로 여행을 가려고, 제가 아는 분은 다 우리 사랑의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의 교인이 아니고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이 여행을 3박 4일로 가려고 제주도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부부가 있다가는 우리도 함께 가 그러더래.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둘이 가면, 둘이 부부만 가면 싸우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같이 가야 싸움도 말리고 못 싸우잖아. 그 말을 듣고 이 집은 엄청 싸우는 집안이구나. 여행 가서도 싸울까 겁이 나가지고 옆에 있는 부부가 같이 가자고 하는 것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평강, 내 마음의, 내 영의 평강, 하나님과 나와의 평강은 세상에서 말하는 편안함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그래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에 이 3가지의 평강이 이루어지는데, 이 3가지 평강이 이루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라는,
우리 사랑의 교회는 처음 지어서 심히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었을 때에 심히 보시기에 좋은 사람,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가 평강의 사람이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평강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 다음에 희락으로, 그 다음에 화평으로, 오늘은 네 번째로 오래 참음. 양계장에서 알을 빨리 낳으라고 전등불을 밝히는 나라, 과수원에서 빨리 익으라고 주사 놓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배워가지고 다른 나라로 바로 수출한대요.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를 배워가지고 막 등불을 밝히고 막 과수원에서 주사를 놓는데요. 수박에다도 주사 놓고 참에다도. 세계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모습은 조급증. 그래서 한국의 언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급증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냐면 빨리빨리. 예. 제가 옛날에 오랜만에 해여행을 처음으로 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태국입니다. 근데 태국을 갔는데 가이드가 좋은 구경을 하나 시켜준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돼지가 10댓마리를 쫙 돼지를 놓아놓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그 한국 사람이 많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돼지가 쫙 줄을 섰는데 그 있는 사람이 딱종 같은 총을 딱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일시에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태국 사람이 그 돼지들을 향해서 빨리. 야, 여기서도 한국의 빨리빨리의 단어를 배우는구나. 그러다가 그 구경을 마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갔느냐,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관광 상품을 파는 데 있잖아요. 한국 사람을 보고 전원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전원 빨리. 그 세계인의 눈에 비치는 한국의 모습들, 조급증, 너무 오래 참지를 못해. 그런데 이러한 조급증이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신앙생활. 안 믿는 세상 사람들, 한국 나라에도 빨리빨리, 후딱 전라도 말로 잽싸게, 얼른. 요새는 총알 택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배송, 새벽에 아침에 일찍 배송을 해줘야 돼. 그런데 신앙생활도 조급증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로부터 옛날에 이런 우스운 농담 있잖아요. 미니스커트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설교가 너무 길면은 조금만 길 것 같으면 시계부터 보잖아. 시계부터. 그래서 나는 앞에다 시계 놓지 말고 뒤에다 놓으라고. 교회 생활 중에 누군가와 조금 갈등만 있어도 참지 못하고 교회부터 떠날 생각을 하잖아. 나 그 집사님하고 마음에 안 맞아. 조급이야. 참지를 못해. 신앙생활이 마치 기도응답도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도응답도 조급증이 있어. 금방 문제가 해결돼야 돼.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전도하다가 교회 좀 나와, 예수 좀 믿지, 그러다가 아이고 나 자네나 믿어, 빨리 포기해버려.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11절 사이에 6번이나 참으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오래 참다, 참으라, 인내하라. 한문으로 참을인자가 어떻게 써지는지 아십니까? 한문으로 참을인자가 바로 마음 심자 위에다가 칼도자가 있어요. 칼도 마음의 심자, 이게 인자예요. 참을인자. 다시 말하면 참는다는 것은 칼로 마음을 베는 것처럼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하고, 아내가 뭐라고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 때 화를 못 내고 그 분노를 내고 싶어도 막 억울한 일을 당할도 참는 것, 그것도 오래 참을 때에 칼로 마음을 베는 것처럼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는다는 것이 야고보서 오늘 5장 7절에 11절 사이에 단 6절 사이에 참는다, 오래 참는다, 인내하라는 말이 6번 나오는 그 속에 중간에 뭐가 하나 들어갔냐면, 자, 참는다 반대말이 뭘까요? 조급함. 참는다라는 반대말이 뭘까요? 서두름. 그런데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하는 말에, 거기에 말에 너무 조급하다, 너무 서두르다, 서두르지 말라, 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래 참는다, 인내하라는 그 중간쯤에 이상하게 다른 단어가 하나 들어가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원망하지 말라. 형제들아, 9절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서 계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 참되 오래 참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을 잘한다는 거예요. 원망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거기서 빠져나올 때에 광야를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원망 불평하며 지도자 모세를 향해 돌을 집어서 던질 정도로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40일 내지면 갈 것을 40년이나 걸렸어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안 하신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 말씀에 믿고 순종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세대가 아닌 2세대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 중에 가장 뿌리 깊은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원망이 죄입니다. 원망의 죄.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부부가 범하고 나서 가장 먼저 아담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인이 나로 먹게 했다는 거예요. 오직이야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하였나니 말세를 만난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라고 했어요.
말세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사람들마다 얼마나 마음속에 불만이 많은지 몰라. 갈수록 원망이 그렇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막 분노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려. 마치 봉숭아 연정의 노루처럼 건드리기만 툭 터질 것처럼 막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이 분노가 가득 차요. 화가 가득 차요.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터져버린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는 차원이 아니라 오래라는 단어를 기억했어요. 오래 참는 겁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는 거예요. 원망은 사람과의 관계도 깨버리는 거예요. 원망은 집에서 원망만 하루만 한번 해보세요. 세상 살맛 안 납니다. 불평, 불만함만 한번 해보세요. 행복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서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하면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인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이 원망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원망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 오래 참지를 못해. 어떤 성도가 참지를 못하고 그냥 불이야 불. 금방 화를 내고 금방 분노를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걸핏하면 원망하고 걸핏하면 불평하니까 참다 못한 목사님, 집사님 오래 참으십시오. 쉽게 분노를 터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당신도 옆 사람도 손해만 볼 뿐이에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는 말이, 저는요 화는 잘 내지만요 성격이 아싸래서요 뒤끝이 없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성도님 권총도 그래요. 단 한 방이면 끝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한 방의 결과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답니다. 쏜 성도님은 뒤끝이 없다고 하지만 맞은 사람은 상처가 오래갖고 죽기도 해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일반인들도 잘 참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이 차원을 넘어서 잘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사람이 됩시다. 따라서 합시다. 오래 좀 참읍시다. 첫째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뭘 참아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향해 오래 참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신뢰하고 참아야 된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아. 어떨 때는 악한 사람이 더 형통하고 신실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도 겪어. 그럴 때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참지 못하고 마치 손가락을 향해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듯이, 하나님 언제까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요.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그는 노예로 팔려가는 삶이 어렵고 힘든 때가 많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이해 안 되고,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하게 이해가 안 돼. 자기가 꿈을 잘 해석해 주었는데도 배신을 때려. 이해가 안 됐어도 요셉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곁에 계시고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좀 참어. 하나님의 때가 곧 온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오래 참고 기다렸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국무총리로 자기를 올려주실 그 놀라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국무총리로 올려주실 단상을 지금 망치를 들고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참을 때 기쁨으로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여, 조금만 더 참아, 오래 조금만 더 참아.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일하고 계셔. 아멘. 너무 조급하고 서둘러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삿대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고 정확하게 지금 일하시는데 그 때를 위해서 조금만 참자, 오래 참자. 하나님을 향해. 아멘. 하나님을 향해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급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옛날 사울 보세요.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고 막 박해하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확 거꾸러뜨려 버리잖아. 그리고는 사울에게 만나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은 가시체에다가 뒷발질하는 것과 같아. 가시체에다가 뒷발질만 하면 가시가 망가지냐, 네 뒷발이 망가지냐, 너만 손해지 않냐 이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만 하면 하나님이 뭐 상처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시들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손해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해봤자 내 뒷발질하는 발길질만 하면 나만 피만 찢길고 상처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립니다.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반드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실 거예요. 믿고 오래 참자. 아멘. 그러면 반드시 좋을 날이 올 거예요. 아멘. 옆에 사람에게, 부부간에 옆에 사람에게 참읍시다. 조금만 오래 참읍시다.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시작. 아멘. 오래 참지 못해서 패가망신하는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을 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요. 선지자 제사장을 불러서 기도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군사를 모집해 놓고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신다고 했던 선지자가 안 와. 제사장이 안 와.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 왕이 조급증이 나갔어요. 군사들을 모아놓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기도해 주어야 할, 제사 드려 주어야 할 그 옆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마음이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급증이 생기니까 지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심히 분노하신 것이지. 월권을 행해버린 거예요. 월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제사장과 선지자만이 해야 될 일을 지가 해버린 거예요. 월권을 행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거든.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안 와, 기도 안 받아도 되거든. 지가 제사를 드려버렸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눈에는 교만함이었던 거예요. 불신, 교만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사울 왕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 왕의 가문에서 다윗 가문으로 왕통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가문은 점점 쇠하여 가고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하여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조회하지 말고 조금만 참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셔요. 지금 아멘. 지금 일하셔.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니까.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나 자신을 위해 오래 참자. 난 너무 부족해. 나 같은 놈은 너무 실수를 많이 해. 나는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자신에 대해서 자학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못난 놈이야. 이러면서 자꾸 인생의 팔자소관을 하면서 부모 탓을 하고 또 형제 탓이나 했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탓이나 했었고, 그래서 나는 내 운명과 내 팔자는 왜 이렇게 타고나는 거야? 라고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큰 나무가 처음부터 큰 나무가 된 거 아니에요. 떡잎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떡잎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 집의 낭산 집의 뒤에는요 큰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상수리 나무가 엄청 큰 거예요. 상수리 나무가 밑에 새싹이 요만하게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상수리 나무의 그 열매가 싹이 거기서 난 거예요. 그 싹을 많은 걸 보고 나서 이게 이렇게 컸네. 거목도, 큰 거목도, 많은 열매도 떡잎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대해서 너무 여러분을 자학하지 마세요. 못난 놈, 작은 놈, 못 배운 놈, 돈 없는 놈, 백 없는 놈, 절대로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이 곁에서 지주대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하나님 떠나면 그 인생이 비극이요 불행이요. 그런데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은 성공자요. 믿으면 아멘. 제일 빠르다고 하는 제트키도 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요.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요. 내 남편이 왜 이렇게 믿음이 안 큰데야? 지금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는데,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믿음이 안 커? 너무 그렇게 원망하거나 너무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향해서 막 들이받지 말어. 신앙의 성숙도 차츰차츰 돼가는 것이요. 믿으면 아멘. 기다려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합시다. 조금만 기다려줘. 여기 눈에 띈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 우리 박연영 성도님이 구인선 집사님한테 그런 것 같아. 예. 조금만 기다려줘. 금방 클 거야. 구인선 집사님 알았죠? 금방 장로님도 되고 그럴 거야. 아멘. 금방 그런 거요. 우리 소희영 권사님도 옆에 남편한테 너무 막 야단치지 말어. 지금 주일날 나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이 양반이 주일날 이렇게 안 빠지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아멘. 기다려줘.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정기순 집사님이 귀가 안 들려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정기수 집사님이 교회 나오기 전에는 성경을 불태워버린 사람이야. 성경을 불태울 정도면 담대함, 이지간한 담대함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불로 안 태워. 교회 나간다고 불태워버린 사람. 지금 보세요. 교회 딱 들어오면요, 다 기도하는 분이에요. 누구냐?
우리 장지순 권사님이 오래 참아서 그래요. 아멘. 오래 참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아멘. 오래 참으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식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오래 참으면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정도 바뀌어져. 왜 이렇게 안 되냐고 하지 말고. 자, 오른손 한번 들고 요 가슴을 한번 쓰다듬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말합시다. 오래 참자이. 전라도 사람이라 할 수 없어 내가. 자, 오래 참자.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너무 서두래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멘. 너무 조급하고 너무 서두른 것도 교만이거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셔.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청각 자료를 등장시키고 있어. 첫째로 농부로부터 인내를 배우라.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방송국에 7절 좀 띄워주세요. 7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로부터 참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김기식 집사님이 준 홍갓이라는 홍갓이라고 하는 게 나무가 있잖아요. 홍갓이. 그게 이뻐요. 꽃은 한 피인데 위에서 올라올 때 빨갛게 그걸 이제 주셨어요. 그런데 맨나무가 심어놨는데 이게 시들시들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뿌리가 흙맛을 못 본 거냐? 왜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이 서나무가 왜 그러는 것이요? 당장에 파가지고 옮겼지. 옮겼다. 죽어버렸어. 아야 죽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놈아, 너무 조급하지 않냐? 조금만 참아야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너 홍갓이 어떻게 했냐? 농부한테 배워라. 참아라. 그런 것 같아요. 감이 익을 때까지, 밤송이가 벌어져서 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지 않으면 떫은 밤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신앙이 자라는 것도 성숙한 것도 농사 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기대지 마시고, 내 꿈과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내 남편, 내 자식 신앙이 왜 이렇게 더딘가라고 원망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하고 참되 오래 참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봄에 농부처럼 좋은 열매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열매를 먹게 하시는 좋은 날이 올 거요. 다 같이 좋은 날이 올 거요. 아멘. 노아는 100년이 넘도록 오래 참았잖아. 그래서 심판을 면했잖아요. 다윗은 7년 동안을 참았어. 오래 참았어. 도망 다니면서도 참았어. 요셉은 꿈을 이루기까지 14년을 참았어. 아브라함은 아이 낳을 때까지 25년을 참았어.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약속을 믿고 84년 동안 성전 안에서 기도하며 오래 참았어. 그러다 예수 만났어. 가장 오래 참음의 대가가 누구실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발과 벗기움도 참으시고 침 뱉고 뺨 맞음도 참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부끄러움도 참으셨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을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합시다. 즐거움을 위해 오래 참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줄 거예요. 기쁨을 줄 거예요. 금년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오래 참읍시다. 금방 나처럼 홍가시 이리다 저리다 옮기지 말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오래 참는 자에게 좋은 일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지 못하다가 패가 망신한 사울은 그 가문은 점점 쇠해져 갔고, 다윗은 오래 참음으로 그의 가문이 점점 강성해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결단한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평강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지 못하면 평강이 없습니다. 오래 참을수록 평안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해 안타까이 울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세상에 버림받은 듯 외로움에 시달린 분 있으십니까? 힘든 고통의 날을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한 걸음도 앞으로 뒤로도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신음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믿음의 날개 하나님 만들고 계시고 달아주고 계시는 시간인 줄 알고 좋은 날 믿음의 창공을 훨훨 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반드시 좋은 결말, 좋은 날을 만나도록 오래 참음의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